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고 하는 얘기는 찬송인데 감사 찬송해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라. 누가 합니까? 내 영혼, 남이 아니라 내 영혼. 그리고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는 거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 감사, 찬송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송축은 하나님의 은택하고 연관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선물. 선물 중에 무슨 선물? 거저주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감사, 그게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잊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까먹었다. 아, 내가 그거 실수했어. 이런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해석의 의미입니다. 해석의 의미. 오늘 밥상을 받았다. 아, 내가, 돈 벌어서 내 먹고 사는데, 이런 거는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잊지 말아라. 모든 일에 다 그렇다. 차 타고 가면 내가 차비 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차비가 있어도 차가 안 오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3절에 보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이제 기억하는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죄악을 사하시며 죄를 사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뭐냐면 4절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네 번째,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다섯 번째,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열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 적어도 6가지, 한 6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지라고 이제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연결하는 걸 보면요. 처음에는 죄악을 사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문이 있는데 그 은혜의 문을 하나 둘 이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처음에 통과해야 되는 문이 뭐냐면 죄악을 사하시면 이게 모든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게 은혜가 안 되면 나머지 은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첫 은혜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야,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큰일 나죠. 우리는 죄인이라 파멸받아야 될 사람들이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친자녀가 됐을까라고 할 때 죄사함이 있었다 이거죠. 죄사함.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발열 체크, 체온 체크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정상이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왔구나.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예배당에 입장이 된 겁니다. 아멘. 오늘 첫 은혜 받은 거죠. 첫 은혜 받은 겁니다. 너 오지 마라 그러면은 못 오는 거예요. 천둥번개 치면은 거기서는 벼락 맞아서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죄사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는 거죠. 관계가 개선된 거죠. 하나님께서 미소, 하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보신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다. 자, 이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3절 다시 가서 보면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죄사함으로 인해서 병을 고치는 데로 갔어요. 그러면 죄사함하고 병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주 연관이 되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에서 볼 때 너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말로는 하지만은 손도 잡고 그 다음에 좀 더 친한 사람은 이렇게 서로 포옹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밥도 같이 먹을래? 라고 하고 이제 무슨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잖아요. 행동이.
그래서 우리가 죄에 있다, 죄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뭔가 망가지고 부서진 거예요. 우리가 차를 샀습니다. 새 차입니다. 근데 이 새 차가 가서 딱 부딪혔어. 그러면은 막 차가 형편없이 망가지고 깨질 거 아니에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떠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이란 얘기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 지금도 헤매고 있어. 네. 새벽기도 실패. 실패가 아니라 안 올라간 거지. 뭐 작정을 한 거지. 그러가 그건 뭐냐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라고 할 때요. 정상적이면은 아픈 느낌이 없어요. 안 좋으면은 뭔가 몸살기가 오든지 아니면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신호가 오는 거예요. 몸 조심해라. 열도 나고 또 기침도 막 나고 또 몸에 통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도요, 적당히 오면 괜찮은데 이게 아주 악질적인 통증은요, 만성 통증이에요. 그러면 두통도 계속 오는데 별 이유가 없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성 통증 이런 게 오게 되면 이제 이 통증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병이거든요. 머리에다가 신호를 딱 주는데 아파. 그런데 이제 아픈 게 지나갔어. 그러면 이제 신호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신호가 계속 붙어서. 전기 코드 꼽으면 꽂을 때만 들어와야지 뺐는데도 계속해서 전기가 들어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증 신호가 계속해서 온다. 그러면 아주 재앙입니다. 몸이 망가지게 되면 손마비가 오게 되고 심각하게 망가지면 절단,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우리께 망가져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거든요.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 안 좋은 상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 모든 병이에요. 그래서 병 중에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우리 육체의 병인 거예요.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입맛이 돋아야 되고 소화가 싹 돼야 되는데 먹고 나면은 후유증이 심하고 위 장애가 온다. 그러면 이제 병이 온 거죠. 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이 죄하고 딱 연관되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병을 줬어요. 그러면 욥은 막 죄가 많아서 얻어맞았느냐 그건 아니죠. 사탄이 고자질해서 시험을 하니까 그러면은 좀 병이 허락이 된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랬는데 그 사탄의 가시가 바울이 죄가 엄청 많아가지고 사탄의 가시가 붙은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큰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 사탄의 가시를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병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죄가 오게 되면 비정상적인 게 왔으니까 비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문둥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 문둥병은 하나님의 거룩에 어긋났다라고 하면 불결한 병이 생기는데 문둥병 생기는 거예요. 문둥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미리암이 모세가 재혼했을 때 반대했어요. 예. 모세가 재혼했잖아요. 구스 여자하고. 그랬더니 막 반대한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 너 잘못됐어 해가지고 문둥병이 돋아나니까 여기 지금 함께 캠핑을 할 수가 없죠. 네, 전염이 된다. 그래서 너 바깥으로 나가라. 집 밖으로 추방이 됐어요. 나만의 예물을 게하시가 받았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이 문둥병을 고쳤는데 선물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하나님께서 고치는 건 공짜야. 그랬더니 이 나만이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게하시가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주세요. 선물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문둥병으로 쳤다고 게하시를. 우시아 왕이 굉장히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근데 자기가 번제를 막 드려. 제사장이 하는 일을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잘못됐다 해가지고 문둥병으로 쳤어.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문둥병으로 표현되는,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건진 건데요. 건진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하게 되면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이에요. 그 질병이 심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 질병에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잖아.
공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돼? 몸에 망가지고 몸이 무질서하게 되고 몸이 상한 거가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병 고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라. 야고보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병 낫게 하는 그 기도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죄를 고백하며, 그러니까 죄 사함이 임하게 되면 병 고치는 것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질병에서 해방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중에 보면 병 고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커피 마시고 또 예수님께서 쇼핑 가고 뭐 이런 것도 할만하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주로 병 고치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제일로 우리에게 와닿는 그 죄로 인해서 앓고 있는 병이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죄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질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얘기는 죄사함, 그것은 바로 구원. 구원, 죄사함, 질병, 치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친 게 뭐냐? 안진병이 일어나라 라고 하면 안진병이 일어나잖아요. 원래는 두 다리를 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랬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때로는 안진병이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눈 떠라, 소경, 눈 떠라 많이 하셨다고. 그럼 원래는 이 세상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소경이 돼서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문둥병들을 치유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냐? 귀신 나가라. 정신 이상이죠. 병 중에 큰 병이요. 우리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고 정신들의 병, 정신이 병드는 게 있어요. 큰 병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래. 근데 지금은 뭐 전 국민의 20% 이상이 치료받아야 될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누구나 할 거 없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이랑 연예인이랑 뭐 상관없어요. 돈 많은 부자도 상관없어요. 정신적으로 뭔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건 못 견뎌.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으로 사는 게 큰 은혜입니다. 아멘? 예, 거울 보면서 내가 누군가 한번 이름 대봐요. 그 제대로 되면은 은혜예요. 그래서 보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은혜예요. 근데 이게 병들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 절대 안 나와요. 날마다 하는 말이 죽고 싶다 이런 얘기 나와요. 큰 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게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뭐냐면 정신 분열 내지는 정신이 자기 세계가 아닙니다. 귀신의 세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쫓아내야지 죄사함이 임한 것이지 귀신이 날뛰고 다니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임했냐. 그런 말은 허구죠. 구원이 임했다. 너희들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 받았으면은 귀신이 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 질병 치유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긋난 모든 비정상적인 몸을 회복하시는 그런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은 사람 누구냐라고 할 때 많죠. 많은데 그 중에 히스기야 사형 선고를 받았다 했죠. 네. 더 살고 이제는 죽는다라고 했잖아. 살지 못하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알겠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시험 들었어요 라고 교회를 뛰어나가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 올라갔죠. 아멘. 이사야 38장 5절에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눈물을 보았느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비둘기처럼 확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를 못하는, 우리가 개나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거 끌어안고 있어도 기도 별로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시려면 집에 학과 비둘기를 갖다 놓고 꼬집어. 그러면 비둘기가 아야, 그러고 운다고. 그러면 왜 나는 비둘기만도 못할까? 참, 동물만도 못해. 왜냐면 얘네들도 슬프면 우는데요. 살려달라고 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 놓으라, 그냥. 놓으라. 운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예? 몸이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은 몸을 만드신 분, 주인이 있잖아요. 질그릇이 있으면 질그릇을 만들 주인이 있잖아요.
보고 가지고 오리지널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걸 못해. 그래서 눈물의 기도죠. 눈물의 기도. 누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누구? 왕. 그런데도 눈물의 기도라는. 왜냐하면 왕이고 뭐고 간에요. 부자고 간에 몸이 부서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심장이 멎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우리 속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이 어마어마해요. 피부가 뭐 고온이 안 오니 그러지만은 이 피부가 없으면은 바이러스 침투돼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도 바이러스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 만나는 바이러스들은 잘 못 이겨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코로나 문제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이게 세균들이 들어오고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더라도요, 다 이겨내는 힘이 있어. 경찰이 있다고요, 몸 안에. 근데 그게 작동을 하면 이겨내는데요, 지면은요, 죽는 거예요. 세포도 마찬가지죠. 암세포 나오면 죽잖아요. 근데 그 암세포를 먹는 세포가 나오면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데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이 우리의 몸에 신기로운 것들을 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해 주시고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한 번 기도해가지고 15년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 한 3번만 하면 되겠네. 그죠? 한 번 하면 15년, 한 번 하면 15년, 30년, 한 번 하면 15년, 한 번 더 할까요? 60년?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생명의 분량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은혜 받은 게 뭔데를, 아니 그냥 마음으로 은혜 받았대. 그런 게 아니라고. 정말 감동이죠. 제일 와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몸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는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27절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기 그는 누구냐면 바울이 보낸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신부름 보냈는데요. 가서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죽게 생긴 겁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그때는 이제 바울이 난리가 났죠. 하나님,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병 걸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랬더니 긍휼히 여기시고 근심의 근심을 면케 하셨다. 살렸어. 그래서 다시 이제 편지를 가지고 나 살았다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믿음의 기도인데 그 믿음의 기도도요, 완전히 그 죄를 먹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통하지가 않아요. 죄의 사함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기도는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돼야 돼요.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고 또 교회의 신실한 심부름꾼이에요. 히스기야 믿음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요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저거 나가가지고 마귀 시키는 짓을 다 하고 하면은 그 기도는 짝퉁이야. 안 맞아. 앞과 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말이 서툴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서도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의 병을 치유하는 기도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하고 치유받는 것은 믿음의 기도인데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믿음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암병이라는 그런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이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폐암이 유행인데 폐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폐CT를 찍으세요. 그러면 거의 다 이제 걸러냅니다. 근데 그거 안 하거든요. 화장하고 하는데 돈 쓰고 또 뭐 하는 데가 돈 쓰고 하는데 한 돈 10만 원 하면 폐CT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할 것도 없어요. 의사가 의심스럽다면 하는 거고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치유하시는데 폐암 걸린 분들이 잘 치유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폐암이. 그러니까 그거 뭐 계획 구충제 먹는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번에. 폐암 특효약이 없다니까. 계획 구충제를 먹으면 폐암 나는데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그 막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치유의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죄사함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죄사함의 그 모든 뿌리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너의 죄를 사함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값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돈을 지불했다. 아멘. 그게 확실한 거죠. 개 구충제 먹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비는 내죠. 근데 병원 가서 치료비를 내는데 부자가 돈 많은데 왜 주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치유 역사를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기도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귀신 나가죠. 왜?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라. 일어나죠.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두 발을 지으신 분이야. 창조자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안진병이 됐는지 좀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 뜨라 하니까. 원래 아름다운 세상을 보도록 눈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제대로 돌아가라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가 있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치유가 없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거나, 하나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거나,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저기 가고, 그런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응답이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 같은 경우죠. 바울이 사탄의 가시인데 이 사탄의 가시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니야, 너는 사탄의 가시 계속 있어 라고 해서 계속 아팠다고. 자, 이런 경우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바울이 죄가 많아서 아직도 이 질병 문제가 해결 안 됐느냐? 아니에요. 죄 없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라고 하는 현상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로 준 선물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나는 완성적인 그런 질환을 앓고 있으라고 할 때 선물이에요. 아멘? 그거 없으면 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육체의 이 질병에서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무작정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완전한 뭔가만이 아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다 기도했는데 야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러면 응답 못 받은 거네요 라고 하지 말고 응답 받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들어있네요. 아멘? 그렇게 믿고 나가게 되면 골고리 80이라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앞에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눈 하나 가지고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두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아멘?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제일 좋은 답은 두 손으로 천국 가는 게 좋지. 근데 만약에 이 손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잘라지더라도 손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신다고.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직접 하지 않는 치유가 또한 대부분입니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달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명이라고 그러면은 뭐 맥이나 짚고 그 다음에 막 기 이런 거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해부학이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어서 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막 외과적인 수술도 막 다 하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막 뇌 속에 있는 것도 다 찾아내가지고 막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뭐 죽을 사람 사는 경우 많아.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 거기도 뭐 뇌 동맥류인가요? 뭐 그런 수술을 뭐 2번인가 했대죠. 그냥 웬만해서는 터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치료받고 나는 미국 걱정이에요. 미국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세가 78세예요. 연세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나이가 78세인가? 그렇죠? 그건 80 다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해 봤다니까요. 살 맛이 요즘 좀 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바이든 되는 거는 굉장히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가 80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내일 모레가 80인데 80되면 집에 손자 손녀 이름도 잘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걱정 안 해봤어요? 참 저하고 좀 다르네.
그래서 도장 찍는 것에도 그렇게 많은데요. 그 많은 도장을 찍으려면 대충 알고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돈을 빌려주는 건지 돈 받을 건지 구분도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전쟁을 하라는 거지 전쟁 하지 말라는 거지. 그 많은 소리를 저 같으면 짜증나서 못할 것 같아. 너무 골치 아파서. 근데 막 해가지고 대단해. 트럼프도 대단해. 70 중반을 쭉 넘어가지고 그 노인들이 말이에요. 대통령 하겠다고 하자. 막 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데. 그래서 희망을 가집시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나이 80도 뭐 대통령도 시작하는데 뭐 우리가 뭐 못할 게 있겠어요? 할만하죠.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서 애들 이름도 막 거꾸로 막 부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깁니다. 약간 다 치매 정도들이 왔거든요. 말을 엉터리로 해놓고요. 왜 그 말에 그러면 옳다고 막 핏대냅니다. 보면은 생각이랑 말이랑 달라. 증상들이 심해. 근데 이 병원에서 고치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죽을 사람들 많이 살려내요. 심장병 다 죽을 사람들을 막 가서 막 살려내고 말이에요. 수술해서 살려내고요. 그리고 막 무서운 게 만성병들 아닙니까? 만성병인데 당뇨 걸려도 막 20년, 30년 해가지고 살거든요. 세종대왕은 돌아가셨어. 당뇨 환자라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막 당뇨 관리 잘해가지고 막 다 알려주잖아요. 오늘 먹은 게 당이 얼마입니다. 혈당 체크하면 딱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막 당뇨약도 좋아가지고요. 얼마나 막 그 많은 치유 역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병원 보면서요 고맙다 생각해야 돼. 병원 보면서 고맙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 그 민간 의료 혹은 공공 의료 그 다음에 뭐 돈 많이 내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말할 게 없는 거죠. 맹장 수술에도 옛날에 막 1,000만 원 넘게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돈 못 내고 왔다는데 우리나라는 개값도 안 됩니다. 사람 살려놔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굉장히 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존경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수명이요, 엄청 한평 떨어져요. 걱정이라잖아요. 수술 안 하니까요. 산부인과 수술 안 하니까. 산부인과 미달. 흉부외과 완전 미달. 근데 완전 극한 직업도 그런 극한 직업이 없대죠. 심장 수술하면은 막 10몇 시간씩 하는데, 그러면 뭐냐면 수술 10몇 시간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1시간하고 시급 10,000원 하는데, 쉰다는 뜻 아니에요. 수술하다가 물론 뭐 급하면 가서 밥도 먹고 한다 해요. 그런데 막 10몇 시간 수술해야 되는데, 그 수술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다 덮었어, 그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막 팀이 이루어지면 5명, 10명씩 들어가면서 교대하면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별로 안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의사들이 흉부외과 못 가는 이유가 그거 해서 전문의가 돼서 나와도 흉부외과 할 데가 없어요. 큰 병원 몇 개나 움직이지 보통 병원에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큰 병원 몇 개라는 것도 그 의사 몇 밖에 없으니까 수술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대가 돼야 되는데 교대가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잘 모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는 당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막 수술하는 의사, 교수 당직을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그것도 막 일주일 내내, 1년 그러면은 다 거의 번아웃이라 그러죠. 탈진. 그런 상태에서 멍하니 일하는 막 이런 상태가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산부인과 수술 안 하면 애 못 놓고, 심장 이것도 못하고,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막 잘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공공의료를 하는데 공공의료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의료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좀 기살리고 돈 많이 줘야 돼. 근데 돈보다도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수술하는데 못 쉬니까요. 그거 어떻게 이틀 3일씩 막 밤을 새면서 계속해서 달라들어가지고 자고 있으면 콜 오면은 또 가서 막 봐야 되고 뭐예요. 금방 심장 멎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성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혈압, 당뇨약 얼마나 많이 줍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거 못 먹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 되면은 좀 의료 바꾼다 하더라고. 뭐 코로나 별거 아니라 했는데 미국 사람 엄청 많이 죽었어. 너무 많이 죽었어. 지금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해가지고 이제 진단 검사도 진단도 하게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몇십조를 쏟아가지고. 그 의료보험이 문턱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 검사도 못 받아, 돈 받은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혜택이 많은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거 보면 다 하나님 은혜라 하죠. 고맙다, 감사하다 해야 돼. 돈 본인 부담금 3,000원, 5,000원 내고서 그렇게 병원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 없어요. 의료 선교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선교 중에서, 수단 중에서. 왜 그게 강력하냐면 당장에 아픈 사람에게 치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요. 요즘 거의 갈 일이 없는데 보면 그거 써놨거든요. 그거 의료 선교 병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지금 탈색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 의료 선교 병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해서 당신의 병을 치유한다. 그렇게 해서 세운 병원이에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고려대학교 지금 병원도 여성의과대학 선교병원이잖아요. 그게 우석대학으로 넘어가서 가 있죠. 이화여대 마찬가지, 동대문병원 마찬가지고요. 길거리 깔린 병원들이 다 전주예수병원, 우리나라에서 두경부 암수술, 이비인후과 암수술, 그 난이도 굉장히 높은 암수술 옛날에 지금 막 레이저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을 때요. 그런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막 최초의 수술을 했는데 그 유명한 병원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서울의 빅5라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방마다 막 대구도 동성병원, 무슨 병원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병원도 굉장히 많고요. 캐톨릭에서 세운 병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라고 하는 것이 그 치유 역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셨다라고 할 때 죄사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온 세상이 천둥벼락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이 땅에 사죄함을 베푸셨기 때문에 해가 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 하루가 새로 해 떴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상징이 뭐냐면 그래도 질병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일어나죠. 우리 몸 안에서 자생적으로요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면역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들어가는 대로 다 나왔다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돌이나 백일 할 만한 거예요. 백일잔치, 돌잔치 할 만한 거예요. 유아 사망이 너무 많았다 옛날에. 그리고 막 산모들도 애 낳다 죽는 게 허다하잖아요. 거꾸로 서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러니까는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건 하나의 은혜고, 때로는 한약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학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또 막 역사를 일으켜서 치유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의 그 다음에 모든 삶의 혜택은 정상이 아닌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 중에서 내 몸 안에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치유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병 걸려가지고 고침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죽었지. 질병으로 질병 아파서 하다 보면 사망의 문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암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암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암이 들어오더라도요, 그게 이기는 세포가 암세포를 먹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 질병으로부터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꼭 의학적인 몸의 질병만을 의미하느냐? 아니에요. 비정상되고 망가진 것, 투성이를 재생시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기근, 핍박, 위험, 칼, 적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병 못지않게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중에는 이게 생명이 꺼져가는 듯한 이런 데로 끌고 가는 일들이 우리 삶 자체에 나타나는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정상으로 돌이키는 회복과 치유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성경이 기록될 벌써 2000년 전에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지금은 고통이 쏟아지죠.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치유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자기 사랑, 돈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거역,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산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넘쳐나는 고통이에요, 고통. 이게 딱 들어오면은, 아이고 두통이야, 아이고 복통이야, 배 아파, 아이고 다리야. 이거 정도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막 자기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원통함이 막 들어오잖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뭐 소리를 지르든지 뭐든지. 그러죠. 막 힘들면은 막 신세한탄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배신자야 그것도 뭐 필요하긴 해요. 제가 어제 새벽에 배신자야 막 이런 나쁘다 했는데 사실 나쁘죠. 하루 종일 배신자에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라도 불러야지. 배신자.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통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 그 모함하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모든 그 잘못된 비정상된 거 있죠. 우리가 물건이 망가지면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냥 금방 버리거나 아니면 AS를 한다고. 금방 밥솥이 고장나서 밥이 안 돼. 그럼 당장 사오든지 고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병들면 통증이 오고 알잖아요. 심각하네. 알잖아요. 근데 우리 삶 자체가 질병이고 통증이라니까. 죄사함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치유예요. 강력한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 빠져 생겼는데 가도 눈만 넣는 게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행동 모든 전인적인 거죠. 우리가 여기 가시가 하나 박혀도 아프다 하잖아요. 왜? 모든 통증을 다 연결해가지고 다 이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비정상인 것은요, 너무 많은 겁니다. 자식 속썩여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밥맛 없어요. 돈 많이 가져도요, 괴로워요. 부부간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세상이 쪼개지는 게 두 쪽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자기 존재감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히 죄가 없을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영생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요, 나 자신도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고, 부부간에도 세상에 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세상에 다른 사람 다 빼놓고 둘은 좋아야 되잖아. 그것도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살아볼수록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냐고. 그 질병이거든요. 이게 쌓이면은 뭐냐면 가정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쌓이면요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요 지구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들어오면 코로나 되죠. 2차 대전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가 다 싸움판이 벌어져가지고 죽이라고 싸웁니다. 그게 병입니다. 병 중에 병입니다. 왜 싸우냐고. 싸운다고. 사람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왜 그렇게 죽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싸우고 막. 그래서 이 모든 질병에서라고 하는 것은 치유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하고 받은 은혜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한 거고 별개가 아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로 쉽게 느끼는 우리 몸에도 평안함이 오지만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받고 있는 이 모든 아픔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 정상화되는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한 방울 떨어뜨리면 코로나 없어질 거예요. 백신 나오고 지금 치료제 나오면 난리잖아요. 그거 못 찾는 거예요. 그거 해결 하나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울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으르르 싸우는데요. 힘들어요. 싸나워요. 같은 나라에서 미국도 좋은 나라라는데 막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더 하죠. 중국 사람 더 해요. 막 쓸어버린대요, 중국 사람들은. 먼지 다 갖다 날리고도 안 했다 그러고요. 뭐 당할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마트에 막 분유가 다 날아간다며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싫어합니다. 지나가면 막 다 쓸어가니까. 돈 벌어주는 건 좋은데 생필품 쓸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막 다 쓸어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막 여기 중국 없죠? 혹시? 이게 막
우리가 먹는 있잖아요. 식품도 중국에 이게 생활 수준이 올라가니까 우유를 막 많이 먹거나 아니면 막 치즈 같은 거 먹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 그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막 물가 뛰고 나는 우리나라 집값 잡으려면 중국 사람들 집 못 사게 하면 되는데 강남 아파트는 중국 사람 다 산다고. 외국인들은 뭐 대출하고 이런 것도 막 쉽다며요. 거기서 막 사놓고 막 하니까 제주도도 쓸어버렸잖아요. 제주도 안 간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갔더니 거기다 막 중국 타운을 만들었더만 중국 사람들 만나요. 나 그런 거 왜 하나 몰라? 필요 없다니까. 땅도 안 해주고 막 신화타운인가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더만 그게 중국 자본 들어와서 중국 관광객들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데 가면 우리나라 땅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제주도 들어오면 100만 원. 들었다면 100만 원. 전부 다 한국식으로. 불편하면 오지 마라. 그래도 너무할 것 같아. 하여튼 간에 이 땅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치유받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받은 게 뭔데? 죄사함 받았잖아. 너 그냥 있으면 항상 네 영혼이 천둥벼락 치는 거 알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서져가지고 자동차가 충돌해서 부서져가지고 가지도 못하면 폐차하거나 수리하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 거고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보시면 알잖아요. 제대로 된 정상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막 뉴스가 쏟아지는데 우당탕 쾅탕입니다. 막 국회에서도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보는 게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 감사하는데 그냥 받은 거 없다 하지 말고 내가 돌아보면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치유 역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